또 금년에 하한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날씨가 어떻게 변하는가 몰라도 아무튼 염천 이 여름철에 열기를 벗삼아서 우리 대중은 잘 정지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고 둘째고 건강을 먼저 살피시고, 건강해야 정진도 잘하고, 건강해지려면 청정해야 하고, 그래서 청정하고 광명해야 하고, 그렇게 되어야 무해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가서 뭐 중원 모험 이런 얘기 해봐야 하도 챙기고 정진 열심히 하시는 스님들께 다 군두더기 같은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해제 결제 기간에 거쳐야 할 일은 또 행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데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옛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청담파라는 게 있어요. 청담파. 중국에서 고대에 청담파라는 게 있고, 그게 또 한국에도 이어져 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옛날 청담파라는 게 있었지만 또 한국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사림파, 훈구파, 무슨 도학파 그러죠. 근데 지금 그런 걸 현대식으로 보면은 현대는 또 그렇게 말 않고 뭐 금수저, 은수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사람들이 살아 내려오면서 우리가 산천 경계를 볼 때 하나로 쭉 봐버리는 그런 입장인데, 이 사람들은 분별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나누어 보는 식의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소속돼 있고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삶의 모델로 삼았던 사람들은 그 외의 것은 용납은 잘 안 돼요. 청담파들이 특히 그랬는데, 그 오릭스 시대부터 내려온 그 청담파라는 것은 오석산 5가지 돌로 된 그런 신선되는 약이 있어요. 그 오석산이나 먹어가면서 참 청담을 즐기면서 사는 분들인데, 맑은 얘기를 나누고 고상한 척 하지만은 실질에 있어서는 쉼없이 생기는 상황들에게, 그런 자기들의 삶터에서 생기는 상황들에게 손발 둘 곳을 모르는 그런 이들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담파가 됐든 뭔파가 됐든 간에 자기 역할은 자기가 하고 세상을 하나로 볼 줄 아는, 만목청산을 일임관할 줄 아는 그런 것이는 아니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빼어난 그런 어떤 특별한 단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불법에서는 불이법문 아닙니까? 모든 것이 둘이 아니거든요. 현실과 이상, 이상과 현실, 세간과 출세간.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시대적인 일이 생겨도 그렇게 공당 그런 행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절에도 그런 거 있었죠. 옛날에 행도 행음이 무해보리요, 행을 하고 무슨 음탕한 짓을 해도 보리에는 걸림이 없고, 그런 말을 하면서 부구담공이나 보보행유라, 말로는 공을 말하고 그렇게 하지만 보보행유라, 걸음걸이마다 다 거기에 맥혀가지고 실제로서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직도노나 사비돈제라, 이치로는 다 통합이 되고 소통이 되고 그렇게 달통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긴다든가 그런 경계에 부딪히면은
헤매버리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고요함에 집착함을 경계하셨고, 조사스님들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요한 데 집착하지 말고 반드시 성성해야 한다. 그래서 성성과 적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경계만을 따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상함이 없는 적적은 외도다. 그래서 우리 불교가 아니다. 깨어 있음이 없이 고요한 경계에 집착해서 그렇게 보내는 이들은 깐딱하면은 청담파 유와 같은 그렇게 되고 또 외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잘 비춰봐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이제 그 청담으로는 생사가 깊은 구름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생사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또 세상에 이 지금 모든 상황적인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소소한 상황에서 큰 그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런 은둔, 도피, 그런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맑은 이야기 따위로 이제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은 큰 그 우리 불법의 마반야, 거기에 어떻게 개합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부터 생각해가지고 우리 절집안에 많은 이들이 청담가가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너무 이제 이런 사변적인 측면만을 보아서 그런 그 이변적인 체의 입장에서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편중된 생각이라도 볼 수 있으나, 그런 오해들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사가 본디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보면은, 따로, 이사가 2판, 4판 있는 게 아니고, 이사가 둘이 아니다. 그런 건 불이 그 자리에 있으면은, 모두가 다 원흉해질 수가 있다. 원흉해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옛날 인연으로, 제가 업보가 두텁다 보니까, 이 결재기관에도 가끔 나가서, 그 국가적인 어떤 행사라든가, 또 민주화 운동 그런 단체에 가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습니다만은, 처음에는 민주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하다 보니까, 제 본질이 성녀이다 보니까, 불교 얘기를 많이 해요, 불교 얘기.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가 강연 끝나고 나면은, 법문도 듣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성속을 둘러 날아보는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그 활동하면서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은, 그때 활동할 때는 몰랐어요. 잘한 줄 알고 생각했죠. 또 이렇게 실천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해서 했는데, 지금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그 무슨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멋이다 해가지고 그걸 맡아서 하다 보니까 제가 많은 것을 거기서 느꼈어요. 나는 원래 민주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민주주의 아닌 사람이 민주주의를 막 말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보복 행위요. 다 걸리는 거예요. 이 절집에 와서도 그냥 말하다가 아이고 이거 나 봐라.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비민주성, 봉건성, 그런 원용하지 못한 그런 것이 서슴없이 내뱉어지고 누구한테 시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요새는 새삼, 인간의 그 양심, 저 번뇌망상, 망상 분별에 눌려서 그런 것은 그러니까 우리 지사풍 사대로 만들어진 그런 것을 보양하는 현실 논리죠. 현실, 삶에 대한 현실 논리. 그 밑에 억눌려 있는 그 우리의 근본 그 자리, 본래 면목, 그 이목고라고도 하고 부처님, 어머니, 아버지 미생견의 소식이다 그런 것도 알고 그런 건데 그게 불성이라고도 하고 자성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게 전부 하나의 개념으로 통한 소리거든요. 근데 그런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민주주의는 양심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인들한테도 자기 종교 내려놓고 자기 주의지장 그런 거 전부 내려놓고 양심으로 만나자. 그래야 세계 인류가 하나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원리가 되지. 자기 종교 내놓고 주의주장 내놓고 자기들 고집 내 핑계에서 내놓으면은 소통이 안 된다. 공존 공생하는 화합된 그런 나라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 보니까 옛날에 우리도 선조들이 다 했어요. 도란 무엇인가? 대학 지도라는 건 뭐냐? 신민한다는 말이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신민, 친민 이런 것은 민주주의 요새 말 같으면 그런 거 열려있고 포용할 수 있는 늘 그 백성들이 깨어있는 시민의식, 깨어있는 국민의식이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 군자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냥 양심이라고 하자. 양심. 순수한 양심. 평상심이라고 해도 좋죠, 뭐. 평상심이 성범이 초월하고 번뇌보리가 둘이 아니고 이상과 현실이 둘이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은 상견, 단견이 다 끝나고 그리고 그 평상심. 그러니까 모든 분별 시비 끝난다는 것은 조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조작된 그런 생각이 없이 하는 그런 무심의 자리가 그런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어디 행사에 갔다가도 그런 잘못을 범했는데 나는 알아요, 금방. 아, 내가 이거 오늘 잘 말 못했구나. 오늘 행동 잘 못했구나. 민주시민만 돼도 살기가 좋아. 양심적으로 살아야 하니까. 사회 공공 질서만 잘 지켜도 세상은 조용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뭔 병도 굉장히 많아요. 조현병이니 뭔 우울증이니 뭐 해가지고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해서 요새 세상을 동물 농장이다. 요새 우리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꾸 국회에서 싸우니까 동물 국회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뭐 빼앗아서 그러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불자들도 특히 수행하는 사람들도 둘이 아닌 그 자리, 불의의 그 자리, 이직도노나 사비돈제라고 이치로는 다 달통하는 것 같지만은 실체를 옮기면서는 다 어긋나는 그런 이치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제도 내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성적인 거, 서양 철학자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동양식으로 하문어 표현해서 그러지. 이성적인 그것은 현실적이다. 현실적인 것은 그것은 이성적이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것은 현실화 될 수 있어야 돼요. 현실화 되었다는 것은 현실화 되어가는 그런 것은 현실화 못 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생각이 틀려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비이성적이라고 여기는 현실 세계를 모두 부정하고 싶지만은 지금 보면 그건 나름대로 인간 세계와 인간성의 어떤 부분을 반영한 입장이라고 봐야 합니다. 각기 다름, 각기 사는 형태, 지금 다국적 또 다민족, 다종교적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걸 우리 스님들께서 잘 모범을 보여주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모르고 이 각처에서 모여든 세계 그런 사람들이 자기 과거를 돌아보면 고통스럽고 괴롭고 미래를 보면 앞길이 없어서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 현재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가르쳐야겠는가. 갈수록 세계는 비인간에 대해 간다. 많이 발전한 것 같지만은 또 그것이 자본주의의 한계입니다. 탐진치 삼독이 아주 치솟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어포 중생들은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가. 무슨 원리로 소통을 시키고 같이 살자고 할 것인가. 이런다는 거예요. 이것은 청담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맑은 것을 얘기할 수가 있지만은
생사의 깊은 수렁에서 해탈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그걸 표현하면 우리는 생사의 해탈을 하고 지금 삭발 수도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생사 해탈에서 벗어나버린 사람 원래 없는 거니까 생사라는 것이 그 이치와 개합해 본 사람은 맑은 이야기만 가지고 지금 생존 논리에 가득 차 있는 거칠어지고 아주 강해진 그런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절집안에 많은 이들이 청단가가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 제가 너무 이제 사적인 측면을 보아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절집은 갈수록 현상적인 부분을 놓쳐서 쓸만한 인재가 드물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뼈아픈 얘기지만은 이 허황된 생각들에게 경도되고, 서푼하지도 안 되는 이 식광을 깨달음으로 착각해가지고 자신이 불조나 된 듯, 부처님과 조사스님이나 된 듯, 함부로 말해서는 청담 만류들이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자주로 보인다. 그렇습니다. 이런 발전된 4차원의 산업 시대에 농경시대나 융통되던 그런 관념으로 어찌 지금 다민족, 다국가 또 신지식으로 가득한 세대들에게 불법을 전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은 이 꿈같은 세계, 스님들이 먼저 입산 수도했으니까, 참선했으니까 이 꿈같은 세계의 사실주의를 바로 그냥 체험을 해버려야 합니다. 꿈 같고 메아리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런 거 그런 것이 비본질적이라 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꿈 같은 세계의 사실주의를 표현한 것이 지금 부처님 말씀이란 말입니다. 고원천, 그것을 극복하는 그 가르침, 그거 극복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님들처럼 이 세상에 가장 큰 용기와 결단, 참 위대한 버림, 위대한 정진, 대모험을 하는 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비본질적인 것은 언뜻 다 의식무의식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험가이도 하고 그 모험을 갖다가 정의한 표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 같은 세계의 사실주의를 갖다가 크게 느껴야 한다. 이 표현이야말로 우리가 겪는 세상의 참모습을 잘 표현했다고 저는 봅니다. 모두 서양의 철학자들의 한 마디를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원향으로 점점 가고 오순덩어리일지라도 어쨌든 우리가 이 세계를 모험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온갖 사사건건들은 사실주의이다. 그 사실 속에서 진리가 나온 거다. 또 그걸 사실 속에 나오는 그런 우리 삶의 현실고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정진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한바탕의 꿈같은 세계에서 어떤 법칙을 알아냈다. 그래서 우리가 해낸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늘 점검해야 해요. 그러면 뭐 심요 공화사, 마음이라는 것은 공화사와 같다. 그림 그리는 사람과 같아서 종종 요 법칙이라 이런 거 얘기를 안 합니까? 그래서 옛날 그런 일이 있어요. 현칙 스님이 뭐 다 아실 거예요. 법안 문익 스님 회화에서 감원 소임을 살 때에 법안 스님한테 한번 법문을 청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칙 스님은 자신은 이 청림화상 문화에서 한 소식을 했다고 혼자 공부를 대중과 함께 하면서도 남모르게 또 많이 열심히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한 소식을 했다. 이렇게 이제 묻고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안 스님께서 가서 인사를 하니까 현칙 스님에게 뭘
깨달았냐 하고 물으시니까 현직 스님이 답하기를 병정동자 내구하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병정은 이제 불이란 말이거든요. 이게 불을 구한다는 거요. 내구와 그 불을 갖다가 부르니까 찾으니까 그러니까 법안스님께서 그 말을 수긍지 않았습니다. 이 병정동자 내구하라고 이제 불을 어떻게 구한다 그렇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법안스님이 현직 스님이 법안스님 밑에서 보따리를 싸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서 종종 까지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만 현직 스님한테 뭔가 그 양반이 있을 건데 내가 스스로 나 혼자 묻고 판단해 가지고 보따리 싸고 가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법안스님에게 또 물었어요. 법을 청했어요. 근데 청림화상 문화에서 얻었던 작은 것에 집착해서 그랬으니까 용서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르니까 다시 그대로 대답하신 거예요. 그 법안 스님 곁을 떠나서 다시 현직 스님이 돌아가서 물으니까 법안 스님이 법을 청하니까 아까 현직 스님이 했던 말을 그대로 들려주는 거예요. 병정동자 내구하라. 그러니까 거기서 현직 스님이 생사관을 돌파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그 법문을 듣고 마음을 내서 다시 돌아와서 병정동자가 내구하라 그렇게 답변하신 것을 듣고 크게 깨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부 대중들도 악지악각 잘못하면은 자기 맑은 정신에서 판단해서 만약에 그게 잘못된 건 굉장히 강해요. 뿌리가. 그래서 그럴 때마다 더 실참시로해서 자신이 선지식 앞에서 선지 찾아뵙고 또 대중 속에서 검증하고 인정을 받고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이제 굉장히 빨리 가는 시대인데 그런 어설픈 자기의 지식과 이런 작은 그런 지혜 가지고는 대응할 수가 없다. 오로지 바른 정진으로 바른 견해를 얻어야만이 나도 이익되고 남도 이익되고 우리 불법이 같이 함께 상교에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생사의 업은 깊고 우리가 정진할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가는 불법을 어지간히 알았다면은 그 세간은 중생들이 사는 세간을 위해서 이제 존재해야 합니다. 어지간히 교리를 알았고 그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했다면은 뭐 깨달음까지 크게 찾고 가지 말고 처음부터 깨달음을 너무 추구하고 그러니까 깨달음이 신비화되기도 하고 너무 큰 부담, 짐이 되어가지고 수행이 더디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교리만 확실하게 이해를 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점리가경처럼 그런 깨달음의 세계, 대승불교의 그런 본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지간히 이제 교리를 배워서 또 수행도 하면서 이제 뭔가 자기가 수행의 그 정진력이 축적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생세간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해야 한다. 중생세간 대승불교의 자리이탈을 말하는 거죠. 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리 오래 다니면서 평생에 복주시오 명주시오 하는 거 그것은 이제 아주 초기 불자들을 하는 일이고 어느 정도 이제 더 스님들 법문들에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마음 공부를 좀 해서 심전 농사도 짓고 심전 마음 밭이라고 하잖아요. 공부를 해서 세간 불자들 불교 안 믿는 불자들보다 훨씬 더 향기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우리 승가를 이해하는데 세간 사람들은 세간 불자들은 또 우리 스님들이 볼 때 우리 승가를 위해서 시주도 하고 도량을 외워해 주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은혜를 못 감다면은 이 밥값 집값 다 내놔야 할 거 아니에요? 심지어 청산유수 자연 경계에도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주는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세속에서도 자꾸 있는 자, 없는 자, 아는 자, 모르는 자가 다투잖아요.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은 금수저, 은수저 뭐 그런 소리가 다 나오고. 근데 옛날에 우리 이조실에 있던 훈구파, 살인파 그런 것은 다 같은 개념이고, 도학파, 도를 말하는 사람들이 실은 청담파에 가까워요. 은둔하고 도피하고 혼란 때에는 어디 숨어버려. 그리고 평상시에 나와서 도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어떤 일을 만나면 해결도 못해요. 그 이제 말로는 아주 맑은 소리는 다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어쨌든 금년철에는 제가 하고 싶은 중점적인 얘기는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이런 청담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청담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바로 자기가 어떤 견처가 있다 하면은 더욱더 그 세간의 중생 이익을 위해서 실천해 보이면은 거기서 확인되고 점검이 됩니다. 그래서 일치월장해서 우리가 중생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입장에 서야지, 그렇지 않고 신도들은 승가를 받들어서 공양해주고 우리는 그걸 받아먹고 이래 앉아갖고 현상유지만 계속해 나가면은 세상은 4차원 세계다 뭐 5차원 세계다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가르침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신도님들한테는 좀 딱딱한 말씀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려움, 그런 극복해야 할 상황을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신도가 된 보람도 없고 또 선방에 다니는 보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이렇게 쭉 다니면서 저는 계속 그런 고민이었어요. 어디 가서 앉아서도 체류탄을 두들겨 맞으면서도, 또 어디 가서 그 참 굉장한 갈등이 쌓여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앉아도 대중들 뭐 10,000명, 20,000명 모인 속에서 앉아도 말을 해도 그렇게 이제 두렵거나 또는 이것이 마음의 양심에 가책받는다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한철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해서 소소영령하고 성성격적한 그런 활발하게 살아서 움직이고, 때로는 유를, 때로는 무를, 때로는 고요함을, 때로는 동적이고 이런 자유자재한 무예, 그러니까 청정한 성가가 수행해서 얻은 광명, 그 무예가 되어야 합니다. 무예가 불의가 되어야 돼요. 이런 훈련이라고 할까? 우리 매 결제 때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 훈련이에요. 그래서 계속 점검을 해야 합니다. 자기를 점검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남들에게 다 보여져. 그래서 말을 안 해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크나큰 산, 고래등 같은 집,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결제 해제 그런 해제 비나 이런 거 걱정을 한다든가, 또 앉아서 나중에 해제하고 나가면은 그 도를 닦으면서 느끼고 했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속인대로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같이 어울려서 같이 자고 먹더라도 화이부동, 그들과 같이 함께 즐거운 짝이 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과는 다르거든. 물들지 않거든. 철임상정이거든. 그래서 그런 아주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모든 나타나 있는 현실적인 모순에서 항례가 되고 광명이 돼서, 또 급할 때는 먼저 길을 제시하는 이런 우리 부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그런 제자가 됩시다. 중원부원 필요없는 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